2019년 보내면서 또 2020년도 맞이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분량의 그 크기를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이제 2019년도를 보내면서 2020년도를 이제 맞이하는데요. 이제 한 17분 후면 2020년도입니다. 설교 중에 이제 그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한 해가 이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2020년도 우리 도남제일교회 표현은요. 오늘 주보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2020년도 우리 도남제일교회 표어가 되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2020년도 오늘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이 표어는 9월달에 벌써 9월달에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면서 세워졌고요. 제가 9월달에 이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우리가 표어를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인가라고 깊은 정말 고민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어졌잖아요. 이 50년을 보내고 51년이라고 하는 50년을 보내고 다시 50년을 이제 시작하는 그 처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하게 주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표어를 정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이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주제를 가지고 2020년도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든든히 서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신 지가 2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지금 다윗에 관한 설교를 50번이나 넘게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목사님이 그 다윗의 얘기를 50번 이상 한 얘기는 아마 네가 앞으로 다윗처럼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설교 하실 것 같다고. 너 지금 다윗 만들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왔는데요. 그날 첫 주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음 주가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음 주에 가면 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그리고 교회 갔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뭔가 실수를 좀 하셨나 보다, 착각을 좀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에도 왔는데 목사님이 첫째 주, 둘째 주 했던 설교를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주가 되어졌거든요.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할까 안 할까? 그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또 했어요, 그 설교를. 그래서 그 설교를 또 하시는 네 번째 주에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소환을 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저희들 좀 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뭔가 착각을 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서 지금 4주 동안 오셔서 4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전한 말씀을 모두 삶 가운데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뒷얘기는 제가 몰라요. 여기 지금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제가 본 거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5째 주에도 6째 주에도 3달째 6달째 같은 설교를 계속 했을까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 부딪힘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볼까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신경질도 잘 내고요. 신경질 안 낼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주 예민합니다. 신경질도 많이 내고 또 한번 화를 내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데, 저희 집에 그 성탄절 아침에 난리가 났었어요. 성탄절 아침에 왜 난리가 났냐면, 성탄절 그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누가 안 나온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택생 딱 올라왔는데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화장실 갔나 보다 그랬는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와요.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다. 설교를 끝났는데도 안 나타난 거예요. 이놈 새끼 안 왔구나.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지 또 여러분 그냥 누군지 알아버리셨네. 33%의 확률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탄 새벽 예배가 매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저희 애들이 다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12월 31일 하루밖에 없는 새벽 예배거든요. 요걸로 제가 꼬셨어요. 그리고 1월 2일 날도 다 나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첫 해 처음 드리는 새벽 예배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오케이, 아주 쿨하게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매일 오케이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예배 끝나고 와서 집사람한테 화를 버럭 냈죠. 어떻게 그 애 하나도 깨워오지 못하고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막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좀 다투었는데요. 그리고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싸운 다음에 먹은 해장국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왜 엄마 아버지가 다투는지, 그 다투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 축복을 저는 그래요, 최소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온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2020년도 정말 잘 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에게 잘 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 이렇게 들고 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두 번째 선포되어진 규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선포해요. 여러분, 1세대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실패했어요. 레위기 말씀 듣고요, 레위기 말씀 받아가지고 이들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가질 못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를 다시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요 60살이 넘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어지면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외워야 되는데요,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뭐만 외우라고요? 신명기만 외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오경 5권 중에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쓰여진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50년을 지나 51년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종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1세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믿음의 종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여러 달 머물면서 말씀을 받았고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될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맹세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근처의 산지와 평지들,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땅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실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진격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마무리되어졌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불과 몇 초 후가 되어지면 우리 방송실 대단하죠? 제가 막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딱 잡아주시는데 이제 아니 뭐 계속 보여주세요. 넘어가는 거 알아야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2020년도를 맞이한 믿음의 종들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종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오늘 우리 뭐가 형통해지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관계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져야만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형통, 그 다음 사람과의 형통, 그래야 물질적인 형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형통하지 않으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의 형통만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이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형통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과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형통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종들의 삶에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율법을 잘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모압에서 다시 한번 그 호렙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선포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세대는 가고요, 2세대가 지금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할 당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맹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그 땅에 내가 한 발 살짝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 제가 선택할게요. 이렇게 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 순간순간 시련의 순간들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와서 합니다. 백성은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동요되어져서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것들이 또 나와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율법을 듣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게 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살아야 될 그 삶 가운데 지켜야 될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종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후손들의 삶의 지침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고민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1월 1일 첫날 믿음의 종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는 자리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래, 요건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되겠다. 혹여 작심 3일로 끝나더라도요, 3일 한 게 어디예요? 하루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작심 3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요, 1월 1일 아침 눈 뜨고 나면,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 하랬으니까 우리 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잠깐만 와보세요. 할 수 있죠? 우리 중고등부? 네? 네. 우리 청년부 할 수 있죠? 함께 모여서 이 논의를 하자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되어지면 성경 일독을 하자고 일독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에는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통독 세미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그냥 쭉 읽어 나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과정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성경을 하든지 말씀 통독을, 말통이라고 해서 말씀 통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제 1월 초에 결정이 나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게 되어질 건데요, 죄송한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할 때마다 한 20명에서 25명씩 끊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말씀 한 번, 최소한 말씀 한 번 읽는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성경 한 번 썼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성경 한 번 썼는데요. 올해도 여지없이 성경 한 번 쓰는 그 과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겹치지 않게끔 순서 바꿔서 올해도 쓸 거고요. 내년도에도 쓸 거예요. 매년 도남제일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을 써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성경 쓰는 건 성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가 그 신방 중에 성경을 이만큼 쓰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그거 보고선 야 이거 써야 되겠구나. 이 성경 쓰는 게 이건 빨리 시작해야 되겠구나 해서 6월 달에 써가지고 8권 제본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그 성경을 써서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뭐 우상처럼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불태울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순간 불태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겁니다. 그걸 꼭 6월 달에, 올해도 6월 달에 할 거예요. 우리 전반기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려고 하고요. 또 올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도 제가 특별 새벽 예배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걸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건데요. 없어져야 될 걸 없애지 않고 더 확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없애봐야 어차피 새벽 예배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절길 때만이라도 한 주씩은 우리가 다 나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매달 첫째 날 월삭 기도회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원들 함께 모여서 정책당회를 몇 날 며칠을 하면서 그런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영혼 구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답을 얻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막연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관계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고요, 우리의 힘이시고요,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2020년도에는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약속을 의심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면, 불신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러분 복이 임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말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여전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